우리가 가진 교재 27쪽에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 그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성경을 애독해야 할 이유는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저번주에 함께 나눴죠. 둘째, 성경을 통해서만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교재에 있죠.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4절 우리 한번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1절부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과 손꿀보다 더하니이다. 104절 주의 법도를 말미암아 내 명철함이 아멘. 우리가 나누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늘 익숙한 한 구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소이다. 왜 말씀이 근육이 되어야 될까요? 성경은 뭘 우리에게 약속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다시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우리 눈에 눈물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3살 먹은 아이가 길에 나갔다가 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날 때 그 장례를 치르는 엄마의 아픔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슬픔이 저 천국의 영광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다시는 애통하거나 다시는 오늘 상처받는 아픔이 없는 부활의 완벽한 몸으로 저 천국의 영광의 하늘을 함께 거니는 그 축복 아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이 전능한 창조자가 사람 되어 상처 입고 아픔과 고난을 겪은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슬림의 마호멧이 그랬던가요? 붓다가 그랬던가요? 부처가 여러분 모든 신은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뿐입니다. 인간이 겨서 신에게 접근해 가지만 사실 그들은 인간 소나기 속의 신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모두 부활하지 못했지만 전능한 창조자만은 세상으로 뛰어들으셨고 고난과 아픔을 겪은 신. 그래서 오늘 모슬렘의 한 청년이 손을 들고 한 교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전능한 창조자가 사람을 지은 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고난받고 상처받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고. 그게 어떻게 신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교수는 이렇게 대답하는 글을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 자기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교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린 그렇게 고난받고 상처받은 신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 상처는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로 다가왔고 그것은 구원의 길을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시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세요. 계시록 21장 4절 3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내가 고민하여 정말로 번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부탁하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그래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우리 시련과 고난을 알기에 지금 계시록 12장 4절에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의 모습으로 임재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시편에 있잖아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의 눈물이 보좌의 진주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게 시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우셨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도 바울의 눈은 그런 노숙자에 불과했습니다. 길거리에 게시만의 언덕에 낙엽을 이불 삼아 덮고 거기서 밤이 맞도록 노숙하던 노숙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던,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그가 바람을 수건 삼아 얼굴을 말리시고 낙엽을 이불 삼아 덮으며 거기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던 주님의 그 노숙자의 삶은 우리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는, 인생의 나그네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아시기에 왜 말씀을 존중히 여기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오늘 박사 학위가요? 아니면 석사 학위가요?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는 그날 주의 얼굴을 배울 때는 낡은 배낭에 불과한 것입니다. 쌓았던 돈이요? 우린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마는 나만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 나만이 가지고 있던 금은 보화가, 나만이 끌고 왔던 군사가 나만을 자유케 했던가요? 그건 다 낡은 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일꾼되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면 다시 아픈 것이 없다. 참 많은 책들을 읽습니다만 좀 개막힌 얘기를 읽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출준정뱅이에 태어난 아이는 그렇게 폭력과 아픔 속에서 20대 젊은 남자를 만나 결혼해 보지만 정말 교회 다닐 때는 아름다운 것 같았는데 그 남편의 폭력을 못 이겨 2년 만에 집을 뛰쳐져 나갑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헤어져 살기에 아버지 앞에 가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다가온 것은 성폭행뿐입니다. 또다시 길을 떠나서 한 교회 가서 친절한 집사님에게 모든 것을 남자 집사에게 털어놓고 삶을 사는데 원치 않는 사랑이 시작되어서 그 남편을 그 아내에게서 빼앗아 결혼을 합니다. 남편이 병들어 쓰러지고 아이들은 교도소를 드나들기 시작하는 아픔 안에서 과연 내 인생은 뭘까? 한 여인이 썼던 그 글을 읽으면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진홍같이 검붉어버린 인생의 표범의 얼룩처럼 묻어버린 죄는 어떻게 해결할까? 정말 산다는 것이 지긋지긋한 인생의 아픔이 어디서 해방을 얻을까요? 우물가 여인을 만났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인생이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자식의 교도소에 면회를 가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오버랩되는 자기 인생의 아픔들을 어디서 자유케 할 수 있을까요? 이때까지 길어먹은 물이 다시 목마르는 물이기에 영원한 생명의 물을 여인에게 쏟아붓는 주님은 배고픔을 잊어버립니다.
여인도 물동이를 두고 갑니다. 여인과 주님 사이에는 물 한 모금 주고받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자유했고 뛰쳐나가서 사마리아 버려진 인생들에게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누구도 내게 줄 수 없는 자유를 주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주님은 나의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 피를 쏟고 너도 이제는 내 아픔의 상처를 내가 쓸어 치료해 주마. 우겨쌈을 당했던 환경 속에 꾸꾸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핍박을 받아도 버려지지 않는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은 외롭고 힘들고 지쳐버린 인생길에 홀로 우는 그 밤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드립니다. 살아계신 말씀 안에 내가 있기에 내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에게 빛을 주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 절에 있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10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만 내비게이션의 역사만 할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장렬한 태양 빛에서 서늘한 그늘이 되어주시고 40도 이상 20, 30도 내려가는 영하의 날씨에 훈훈한 불기둥이 되어 나를 감싸 안으시는 말씀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의 인생길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도록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저 천국에서만 누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가 주일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내가 주님 비워진 손길 속에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가난하게 비워내게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닌 것들에서 내가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21일 특별 새벽기도의 설교를 매일 작성하면서 여러분 외쳤던 말씀입니다. 무엇이 나를 지배하든지 그 지배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몸이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돈이 나를 지배합니까? 그럼 당신은 돈의 종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존재의 하나님을 회복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낮에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안봉원 목사 간증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성전이 지어지는데 빚은 늘어나고 목사는 엉뚱하게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그 교회를 이제까지 지켜왔던 유장로의 마음속에, 물론 유장로 이미 세상을 떴습니다마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교인들 팀을 짜서 길에서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2,400명이나 됐습니다. 아니 뭔 얘기를 해야 놀라는 거요? 내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까운 교회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들을 파송할 수 있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찬수 목사라는 합동적 장로계 목사에게 박수를 보냅니까? 그가 적어도 300명씩 오늘 수많은 30교회 이상을 이미 개척해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후원하고 그들의 안정할 때까지 생활을 지원해주고 교회를 세워가는, 내 교회 2, 3만 명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박수 보낼 만한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이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에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은혜가 일어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음 성화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느 길을 걷자는 얘기입니까? 예수의 길을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길을 언젠간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모름으로 갑니다. 믿음의 길잡이를 따라 걷습니다. 사랑을 품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길잡이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모름으로 내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내가 등 돌린 모름을 얘기합니다. 내 속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모든 욕심에서 내가 아니라고 답하는 모름, 오직 주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선만 있는 나, 그것을 우리는 모름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유혹이, 아픔이, 시련이, 눈물이 나의 삶을 우겨싼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는 언젠가 드렸잖아요. 내가 昆명의 우리 김 목사를 사랑합니다. 조선족 목사에게 지금 그 김 목사 어머니가 대학에서 음악 교수였기에 그에게 나오는 한 달에 5,000위엔으로 식구들이 살아갑니다. 그 예배당 굉장히 비싼 예배당입니다. 아파트 안에 그 어마어마한 상가를 성전으로 꾸미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온 그곳에 나는 공산당 영도 아래 기독교 아닙니다. 사모와 함께 8일 동안 공항국에 취조를 받고 돌아설 때 우리는 아닙니다 하고 말할 때 공항국이 와서 간판을 내리고 십자가를 떼어내고 교인이 흩어져 버린 상황의 아픔 안에서도 예배당은 뺏길지 모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 흩어졌던 교인들이 제가 이제 같이 모여 권명해서 말씀을 나눌 때 자동차로 우리를 픽업하고 기꺼이 모여와서 모든 목회자들을 과일로 오늘 간식으로 섬기며 식탁을 섬기는 터미널에 자기들의 승용차로 승용차 주차장에서 봤습니다. 모두가 외제차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학교 감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먹고 자면서 그들을 섬겨냈던 오늘 昆명의 김목사의 교회 교인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와서 짬을 내서 강의에 들어와 말씀 들어도 되냐고 그들의 뺨에 흐르는 예수 때문에 우는 눈물. 여러분, 말씀이 그들을 자유케 하지 않고 견딜 수 없었던 목마름의 눈물들. 우린 그 말씀에 적셔지는 삶을 삽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우리 마치 학교 다닐 때 강의실을 선택하듯이 지금 예배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애독하는 정신은 그 다음에 읽습니다. 교재 27쪽 읽습니다. 첫째, 언제나 거룩한 마음과 기대하는 정성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둘째, 기쁘게 가르침을 받을 믿음, 마음과 순종할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살고자 힘쓰며 읽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것을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듯이 성경을 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오늘 보낸 편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해병대 군대를 갔었죠. 그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한 번도 보내지 않은 연애 편지를 아들에게 보냈답니다. 편지를 보내서 이제 편지가 배달돼가지고 이성환, 그러니까 해병대는요 먼저 때려놓고 얘기합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따구를 때려놓고 얘기합니다. 한 대 얻어먹고 너 임마 애인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이은경이가 그러면 남자 이름이야 이 새끼냐. 또 한 번 날라올 때 맞으면서 얘기했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아이가 휴가 올 때 지 엄마가 썼던 그 엄마의 편지를 품에 넣고 몇 번 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얘기 왜 드립니까? 성경은 나를 향한
엄마의 편지 같은 겁니다. 온전히 사랑이 담겨 있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단다. 내가 죽음과 너의 철저히 원수인 죄와 사망을 몰아내고 너에게 기쁨의 부활을 전하노라. 그래서 아이가 또 접고 접어 훈련 나갈 때도 엄마의 편지를 포켓 속에 집어넣었던 낡은 엄마의 편지. 여러분, 그런데요, 자기 아내가 생기고 애들이 생기니까 전에같이 엄마를 그렇게 엄마의 편지를 품에 넣지는 않았디다. 사랑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28페이지 읽습니다. 성경은 매일 읽어야 합니다. 둘째, 시작. 성경은 기도하며 읽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깨닫게 됩니다. 셋째,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의 구절을 풀려고 하다가 단지 지식으로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넷째, 성경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복종하며 내 전부를 맡겨버리는 태도를 읽어야 합니다. 다섯째, 성경은 내 자신의 믿음과 덕을 높이는 한편 남의 믿음과 덕도 높이기 위하여 내 경험을 살려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아까 읽었던 구절이 나오죠.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실 이거 헬란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오며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나온다. 다시 한번 직역해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오며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나온다. 이 그러므로라는 뜻의 헬라어는 아라라는 것은 본절 17절, 그런 14절, 15절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서 우리가 10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으면 이해가 될 줄 압니다.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보냄을 어디로 받았는지 사명이 확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전남 광주 지방의 연합성회 강사로 갔을 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제의를 합니다. 목사님, 인도네시아로 가서 이 좋은 말씀을 전파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들과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모든 대학 캠퍼스와 모든 것이 준비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오늘 청하는 한 목사님, 머리가 희끗하고 큰 교단에서 힘있게 목회하던 한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단의 목사가 되어서 제의할 때 저는 얘기했습니다. 제가 부름받은 곳은 중국 땅입니다. 그만한 여유나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 강릉 그리스도에게 보내진 목사로서의 사명, 주님이 허락한 시간까지 사명을 다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보냄을 받았습니까? 바로 오늘 그러므로라는 이 말의 아라라는 헬란 말은 이렇게 내가 보낸 그 자리에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란 뜻은 아라라는 이 뜻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예수님이 주님이시란 말씀을 들은 것이며 9절에 나오죠.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볼까요? 요건 조금 강의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와 같은 전도자들이 선포할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8절 볼까요? 10장 8절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와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 내용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돼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헤데 아코의 레마토스 그리스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디아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레마란 말은 경험하여 내 것으로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레마와 로고스와 오늘 다른 헬라어를 말씀이란 단어는 헬라어에 다시 씁니다. 레마, 로고스, 케르그마라는 말씀이란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기록된 문자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경험하여 내 것으로 가진 것을 레마라 그럽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을 케르그마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따라 나의 것으로 그 말씀이 나의 근육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그것을 레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의 레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 선포되어질 때 엘리야가 왕이여 채비를 채리소서 가다가 비를 만납니다라고 선포할 때 하늘은 우레소리를 울고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레마가 되는 건 뭡니까? 기록된 말씀이 불로 제단을 오늘 삼켜버리고 그리고 손바닥장만 구름장이 뜨기까지 기도하여 그 말씀이 몸에 이루어질 때 한마디만 같이 나눕니다. 말씀의 근육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앞뒤로 인사하면서 하세요. 시작. 말씀의 근육이 빠져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